그런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면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집에 계실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계셨을까요? 교회에 계셨어요. 교회 주방에 가면, 옛날 그 교회 주방에 가보면 꼭 어머니가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또 시내 구역을 맡으셔가지고 항상 시내 구역을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항상 시내 구역 신방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교회 주방에 와보면 어머니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참 많았어요. 또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여전도 회원들이 며칠씩 집을 다 비우시고 함께 가셔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여전도 회원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선배 여전도 회원들의 그 헌신과 믿음이 반드시 밑바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후배 여전도 회원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선배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과 헌신을 잘 계승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전통, 헌신의 전통을 꼭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세계의 한 102개국의 한 4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느냐,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개를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근데 1위가 뭐였을까요? 마더, 어머니가 가장 높은 순위를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아버지는 순위에 들지도 않았어요. 70위 중에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글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아름다운 단어들 있잖아요. 사랑, 빛, 또 미소, 이런 단어들이 있겠지만 어머니만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 하면 우리가 정말 포근하게 느끼고 따뜻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면 왠지 낯설고 무거운데 어머니 하면 포근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머니지만 두 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가 있고 친정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같은 어머니인데 왠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죠? 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우리 봉산교회 여전도에 속한 시어머니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우리 봉산교회 밖에 다른 시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는 불편하더라고요. 무섭고 시어머니는 옆에서는 편하게 눕기도 좀 힘들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지적질을 잘 하시거든요. 며느리가 실수하면 지적하셔요. 예, 며느라, 요즘 아범 살이 쏙 빠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 살이 빠졌다, 이걸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왜 제대로 먹이지 않았냐? 왜 제대로 보필하지 않았냐? 이걸 지적하고 나무라기 위한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지만 이 시어머니 말에는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죠. 찔려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어머니께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진짜 힘든 얘기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정어머니는 어때요? 친정어머니는 언제 봐도 긴장이 안 되고 편하지 않습니까?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TV 봐도 됩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실수해도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야단치는 말, 소리 지르는 그 친정어머니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딸이 오랜만에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이 쏙 빠졌어? 이게 소리 지르죠. 실제로는 몇 킬로 더 쪘는데,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몇 킬로
빠진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살이 쏙 빠졌어? 그 말 속에 사실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 친정 어머니는 항상 딸의 입장에서 이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에게는 얼마든지 힘든 얘기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고 친정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어머니 같은 분이 많으면 좋을까요?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많으면 좋을까요? 예,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친정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적어도 시어머니 같은 분이 있고, 또 나이가 많아도 또 시어머니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정 어머니 같은 여전도 회원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우리 친정 어머니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여전도의 회원이 되고 여전도의 임원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친정 어머니 같은 따뜻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의 15가지 성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읽은 7절에 맨 앞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어로 보면 이 참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붕으로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인데, 이 참는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막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 집에 지붕을 덮어버리듯이, 지붕을 덮어버리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친정 어머니가 딸들에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딸의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면, 딸에게 약점이 있으면 친정 어머니는 다 덮어줍니다. 품어주고 덮어주고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막 이웃에다가 얘기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덮어주는 것이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덮어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자랄 때 영광고등학교 앞에, 그때만 해도 영광고등학교 생기기 전이었는데 개울이 있었거든요. 개울. 이 개울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맑았어요. 피레미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여름에는 멱도 감고 그랬습니다. 언제는 잔칫날 돼지도 거기서 잡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시설이 갑자기 들어서니까 고마 오염이 시작이 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시냇물에는요, 그래요. 오염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다는요, 바다는 안 그래요. 바다는, 넓은 바다에는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플랑크톤도 있습니다. 더러운 오염수가 좀 들어와도 웬만해서는 스스로 그냥 다 정화시켜 버리고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우리 눈에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그냥 정화되어 가지고 그냥 뒤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시냇물밖에 안 되면 품을 수가 없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속에서 밀어내고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어머니 같은 회원이 될 것이냐, 친정 어머니 같은 회원이 될 것이냐, 이것은 그냥 내가 노력하는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태평양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흰수염 고래 같은 아주 큰 동물도 있고, 피레미나 플랑크톤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헤엄치는 것도 있고, 바다 아래서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다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다니는 것도 있고,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 근데 태평양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그냥 다 품어주거든요. 포용하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크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너는 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냐,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왜 똑바로 걸어가지 왜 옆으로 걸어가냐,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 품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전도회가 아름답게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비를 좀 많이 내면 될까요? 회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섭을 하면 될까요? 다 좋지만,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 같은 그런 회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너무 작아요.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회원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싶고, 어느새 내가 보면 시어머니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근질하고 허물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적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집을 덮어줘야지 비바람이 치고 혹은 눈보라가 일어나도 그 집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품어줄 수가 있을까요? 덮어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신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노트에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그것을 다 드러내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고개 들 수 있나요? 우리는 고개도 아마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잘했고, 나는 처음부터 완벽한 여전도 회원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정말 훌륭한 여전도의 임원이었나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잘못, 그런 허물을 그냥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내 허물을 다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여전도 회원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이, 성격이 참 급한 직원이 있었어요. 한 고객이 너무 갑질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고객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썼어요. 험한 말이 좀 담긴 그런 이메일을 썼는데, 그만 실수로
고객에게 보낸다는 것이 그 직원 전체에다가 이 이메일을 보내버린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사장이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보니까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고 용서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단 직원일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우편을 그만 잘못 보내버렸어요. 큰 실수를 했는데 부장님이 자기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다 덮어주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잘못 보낸 이 직원도 징계하지 않고 그 직원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의 나를 향한 그 은혜,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내게 어떤 조그마한 정말 작은 실수하고 허물한 거, 좀 잘못한 거, 그거 우리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나의 실수와 허물을, 잘못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다른 회원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다른 회원의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덮어줘야 되느냐? 덮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 허물과 잘못이라는 것도요, 상처더라고요. 상처. 근데 상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만둬야 돼요. 공기가 잘 통하게 그냥 가만둬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뛰어다니다가 무릎에 깨어져서 상처가 날 때가 많았는데 간지러우니까요, 가만 놔두지 못하고 자꾸 긁어가지고 이게 딱지가 떨어지고 또 피가 나고 상처가 덧났던, 흉이 지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실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 당사자가 알고 있어요. 지적해 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해 주고 떠벌리고 또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아물지를 못하고 덧나게 되는 거죠. 자꾸 상처가 깊어져요. 피가 나고 아파서 시간이 나도 낫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줘야 되고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다독여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그 보고 싶다 친구야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의 스승을 찾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이유가 뭐였냐? 자기가 학생 시절에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웠대요. 요즘은 별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학교에서 정학을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은 쳤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학을 매기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지가 않은 거예요. 그 허물을 그냥 모르게 덮어주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후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게 되었고 또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말았어요. 물론 욕을 한 건 이 학생 잘못이죠. 잘못인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사춘기 아이가 어쩌다가 욱해서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덮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야단만 좀 치고 넘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퇴학을 시켜버렸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덮어줬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약점을
덮어주어야 할까요? 덮어주어야 상대방이 그 상처가 낫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살리고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다른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허물을 덮어주다가 보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갈까요?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덮어주지만 그 유익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 약점을 자신 있게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실수하더라고요. 나도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똑같이 실수할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상대방도 나에게 동일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지 그 사람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덮어주게 되면 그 유익이 결국은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 번은 중국의 고위 관리와 만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만찬 식탁에는 핑거 보울이라 그래가지고 손 씻는 그릇, 물이 담긴 그릇이 나온대요. 손 씻으라고. 그래서 식탁에서 손도 씻고 수건으로 닦고 이제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라고 핑거 보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그 식사 예법을 중국 관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핑거 보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목이 말랐는지 그냥 이렇게 마셔버린 거예요.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여왕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그냥 그 물을 같이 마셔버렸어요. 옆에서 같이 중국 고위 관리하고 똑같이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만약에 여왕이 보란 듯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씻는다든가 아니면 막 가르친다거나 그랬다면 중국 관리가 얼마나 무안하고 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허물을 그냥 또 덮어줌으로써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히려 큰 칭송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공적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봉산교회에서 다른 여전도 회원들이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할까요? 나는 친정어머니 같은 여전도 회원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같은 여전도 회원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따뜻하다, 포근하다, 다가가고 싶다. 아니야, 저 사람은 무섭다. 가까이 가면 왠지 지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도회의 이 한 그릇, 봉산교회의 한 이 그릇을 이루어갈 때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약점을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다가 보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허물을 덮어주심으로써 이 사랑의 사람으로 친정 어머니 같은 분으로 인정받고 생명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속한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를 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덮어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산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여전도 회원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봉산교회 여전도 회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나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봉산교회와 여전도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힘차게 달려갈 때에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 일꾼으로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열매 맺는 귀한 여전도회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